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과 계절이 가는 것을 가장 정확히 그리고 빨리 아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자연입니다. 식물계의 잎들이 말라가고 추위에 반응하거나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던 또 접하던 물들의 온도가 차워지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지만 자연계는 벌써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무디다. 아마 좋은 옷을 입어서 그런지 안에 보일러가 돌아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삶에서 그런 과정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겨울,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가장 무디게 느끼는 것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대의 경계와 또 시대의 이정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이 뒤로 처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경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흔히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행전의 역사라고 다르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그리고 강하게 성령께서 개입하고 계신 장면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또 다르게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아주 자주 그리고 빈번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곧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결과가 만들어낸 그 결과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줍니다.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의 성령의 부으심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은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전하여졌다. 제자들의 마음은 자비심으로 충만하고 깊고 원대하게 채워졌으므로 그것이 그들로 땅끝까지 가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증거하도록 재촉하였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각처로부터 회개한 자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뒤로 물러갔던 자들이 다시 회개하였다. 죄인들이 값비싼 진주를 찾는 일에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을 심하게 반대하였던 자들이 그 옹호자가 되었다. 약한 자가 다윗처럼 될 것이요 다윗의 집은 주의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형상을 보았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형상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의 특출한 주제가 다른 모든 주제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렇듯 놀라운 성령의 역사, 또한 백성들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끝없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 파장을 일으키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부흥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의 배경을 한번 첫 번째로 찾아보면 성령 체험과 하나 되는 경험이 오순절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성령 체험을 사도행전의 가장 초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하는 일과 앞으로 할 일들은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힘입어야만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면이 가장 초반부에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적으로 말하기 위하여 성령의 날임을 또 성령 체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의 은사가 여기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느냐 하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와 교회의 자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를 누구나 다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난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엄청난 흔들림과 유혹이 오늘의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와는 또 다른 엄청난 혼돈과 위험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흔들림과 난세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초대교회에는 모든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구비된 교회가 아닙니다. 잘 사는 교인들도 없었어요. 핍박이 있었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던 우리보다는 굉장히 힘들고 너무나 극악한 환경에 놓였고 그 다음 세대는 바로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 초입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켰던 힘이 뭘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난세와 또 말세라고 지칭되는 그런 삶을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공식의 삶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또 성령으로 사는 삶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은 아주 큰 배들이 있어서 태풍이 오거나 풍랑이 치면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은 예전에는 바다를 지나던 선원들이 큰 풍랑을 만나면 거기에서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돛을 걷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다 묶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서로가 서로를 큰 기둥이나 나무나 문에 건물, 이렇게 배에 있는 단단한 것에 꽁꽁 묶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배로 들이치는 거대한 파도를 절대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배에다가 자신을 꽁꽁 묶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풍랑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목숨은 바다로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흡사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처럼 무너지고
쓸려가는 장소나 사람들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집을 반석 위에 단단히 고정한 그런 삶의 방식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약한 자신이나 그리고 얄팍한 자신들의 어떤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모여서 거룩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묻고 서로를 믿음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사랑의 삼겹줄로 서로를 이렇게 꽁꽁꽁꽁 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믿음의 아름다운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는 믿음과 열정이 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이루어져야만 성령의 강림을 또 다르게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 되는 경험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에 임한 능력의 배경은 바로 교회 성도들의 연합과 성도들의 일치되는 사랑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시대와는 많이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 되는 일치의 경험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초대교회 시대처럼 그냥 물건 다 바꾸어 쓰고 내 냉장고 네 냉장고 할 거 없이 다 쓰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 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정신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결과로 나타난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년 전에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교회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드렸던 하나 되는 교회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와 하종기 장로님이 하나가 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뜻을 굽히고 그 사람 뜻에 맞춰주면 되죠. 그런데 세 사람인 우리 양창규 집사님과 제가 이렇게 세 명이 하나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또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 중재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복수의 개념으로 가는 4명 이상일 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최준호 형제가 있고 또 뒤에 노지수 형제가 있고 최인열 장로님이 있고 오영택 장로님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한 명의 중재자, 2명의 중재자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다르고 또 다른 생각들이 파당과 파벌을 형성하고 이상한 이야기들로 서로의 생각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아니라 그 자신과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죠?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면 나는 뭐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2사람이 있든 4사람이 있든 10명이 있든 4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모든 그들의 개인적 삶은 죽고 누구만 남는 거예요? 하나만 남는 거죠. 초대교회 연합도 그랬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사람과의 연합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들은 죽고 오직 예수만 남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는 없고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아집과 고집과 판단과 수없이 많은 나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거나 혹은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교회 부흥의 비결은 하나 되는 경험입니다. 곧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십자가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병원교회가 바로 그러한 영적 경험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전한 기별이 있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런데 요나가 전한 니느웨의 멸망을 전한 심판의 기별이 하나님의 번복하심으로 끝난 이유는 이방 백성들이었던 니느웨의 거국적인 회개운동 때문이었습니다. 곧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 노인부터 어린아이, 심지어 짐승에까지 이르렀던 일치된 회개운동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일치된 신앙의 회심운동은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성도들의 일치된 정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흔적을 여기에 각인시키려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삶의 고집과 여러분들 삶의 경험을 여기에 각인시키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죽고 누구만 사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십자가만이 내 삶에 남아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어렵게 끝이 나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막 전투에서 명성을 떨친 유명한 아랍의 지도자 가운데 로렌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가 몇 명의 아랍 지도자들과 함께 파리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왔습니다. 사막에서 온 지도자들은 그때 처음으로 파리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 파리의 그 도시의 시설과 이 모습들에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좋은 호텔에 이렇게 투숙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들이 정말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 객실의 욕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물이 그들은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1910년대의 1차 세계대전 당시니까 그들에게 수도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죠.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사막에서는 너무도 귀한 것이 객실의 욕실에서는 그냥 펑펑펑펑 쏟아지는 광경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화조약이 다 체결이 되고 지도자들을 데리고 이제 로렌스가 이렇게 사막의 땅으로 아랍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지도자들의 짐을 싸는 거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방마다 들어가니까 그 사막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수도꼭지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수도꼭지만 가지고 가면 우리의 그 사막 땅에도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이 쏟아졌으니까요. 그래서 로렌스는 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원지로 연결된 아주 긴 관이 상수 관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난 다음에야 그들을 설득해서 그냥 수도꼭지를 빼지 않고 데리고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수원과 연결하는 파이프와 떨어진 수도꼭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조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적 관계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을 때만 복음의 능력과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요구에 대해서 분명히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은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억울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능력 안 주신 겁니까? 당당하게 물었죠. 그렇게 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이 대답이 제자들에게 충분한 답이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억울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곧 그들, 제자들의 기도는 영원하신 능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거대한 영적 근원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그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흘러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육신의 명예와 그리고 그들의 삶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기도가 아닌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능력에 만족하며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접촉만이 능력을 얻게 하고 오늘의 이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수없이 많은 군중과 함께 예수님의 옷을 접촉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접촉한 사람이 그 여인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접촉했지만 예수님은 딱 한 사람만의 접촉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만 나갔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들은 접촉 안 했습니까? 접촉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접촉과 기도가 예수님의 보좌와 심령을 울리는, 그래서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나와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르렀을 때에 나면서 불구된 안전뱅이가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두 사도 역시 성전을 거쳐간 다른 사람들처럼 이들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주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전 몇 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동전의 가치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실망이죠.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기대감이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적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한 끼의 식사와 영원한 만찬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외침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과 가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집요하게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외치는 말입니다. 동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친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외치고 설교했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그 거린이 동전을 달라고 했을 때 옛다 거린에게 동전 몇 개 주고 그는 성전의 볼일을 보러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주의 이름을 모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듯이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사하고 그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을 체험한 이후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소리쳐 불러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크게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런 장면이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거늘.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대감이 그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그 감격적 표현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예의요? 그거 배부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체면요? 그것도 배부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의식하는 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 보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요로결석이 와서 여기를 한쪽으로 꽉 겨누니까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갈비뼈에 금이 가서 한번 이렇게 욱 하니까 뭐 주변에 체면이고 뭐고 없이 내가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상관없이 그냥 이 가슴을 부여잡고 내 이 고통을 해결해 줄 그 누군가를 찾아서 그냥 가는 게 목적이지, 주변 사물, 맛있는 것, 좋은 것, 풍경 좋은 것, 나를 어떻게 볼지, 주변 사람들이 내가 세수를 했는지, 내가 바지에 정장 주름이 달려 있는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속에 구원과 치유와 해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외치고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우리 신앙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아주 오래전에 다윗은 이미 절대로 지지 않는, 패배하지 않는 전쟁의 전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당신의 이름 속에 자신이 승리자임을 말씀하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 역시 영적, 육적의 전쟁의 승리자들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당신의 이름 가운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혹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성경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에게 승리하고 그가 세운 제단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처럼 신약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교회가 가진 진정한 힘과 승리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역사들 속에서 나왔던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지 지우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TV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모든 얘기들 속에서, 문화 속에서, 경제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지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히 이제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읽었지만 예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는 없고 산타만 있죠.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고 외치지만 예수는 없고 유흥과 환락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기관에도
예수가 사라지고 사람이 예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내 생애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영광받지 않는 곳은 그곳은 사단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는 성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외침과 기도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증언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깃발을 휘날리며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전진해야 한다. 당국자들이 이 일을 못하게 막을 때, 여러분, 이 문장이 오늘 왜 그렇게 저희들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나 예전 시대에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나 동일하게 적용될 문장이죠. 당국자들이 이 일을 못하게 막을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에는 그 옛날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연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24년, 5년 전쯤 부산의 모 교회, 우리 재림교회에서 재림연수원에 있는 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부흥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예배 전이니까 이제 찬송을 불렀겠죠. 근데 길을 가던 신실한 순복음교회 권사 한 분이 그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이 허름한 교회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교회가 허름했는지 이제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갑다. 여러분, 다른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문 두드리면서 들어가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십니까? 당연히 그냥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 권사님은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길을 걸어가다가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는갑다 하고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양해를 구하고 나도 그 구역 예배 좀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니까 작은 이제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연수원에 계신 목사님이 그때의 주제가 하필 또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때 했잖아요. 십자가라는 주제를 하는데 첫날부터 그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확 각인이 된 것입니다. 전도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삶과 생애 그리고 말씀의 진정한 깊이에까지 감동한 그 권사님은 그날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그 다음 날부터 자기의 구역 내에 있는 성도들 6명을 데려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경의 부흥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6일간의 성경 공부를 끝내고 마치는 안식일 날 그 7명 모두 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 목사님의 능력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됩니다. 오늘도 불현듯 드러나는 내 삶의 깊은 내 자신의 자아가 드러나는 이유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채울 때 이때 이 교회들의 성령의 능력이 나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 능력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나를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 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베드로에 의해 거의 강제로 이끌리다시피 일어난 그 사람은 자기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끌려 일러다시피 일어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평생을 지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난 순간 자기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한참이 지나서입니다.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것, 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뛰고 걷고 달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뛰고 동동 구르고 떼굴떼굴 구르든지 뛰어다니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기적을 가능케 한 힘, 자신의 앞에서 외쳤던 예수, 베드로가 선언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하셨다는 그 강력하고 삶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울부짖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전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서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가 원한 것은 동전이었는데 영원한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육체의 회복은 덤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거꾸로 생각을 해요. 그가 원한 것은 동전이었는데 육체의 회복을 받았고 구원을 덤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가 원한 것은 동전이었지만 영원한 구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고 육체의 회복은 덤이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이죠? 맞습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여전히 돈이 없는 그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를 구원했으니 그가 영광 돌릴 분은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잠깐 서운했을지는 몰라도 아니 베드로도 원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사는 삶은 더하기 삶입니다. 가불 인생이죠.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삶 모두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더하기 삶, 덤으로 사는 인생, 천국의 삶을 미리 땡겨와서 사는 가불 인생이라는 사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고 춤추고 북치고 소고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시시라고 하는 시를 구원한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코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뛰어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경망스럽소 보입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조신내 보입니까? 경망스럽죠. 그런데 이런 경망스러움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옛날에요, 지금 은퇴하신 신현철 목사님이 야영에 오셔서 제가 조금 이제 고민에 빠졌을 때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게 좀 떠오릅니다. 그때 야영회에 저기 통영에서 오셔서 반주를 해주시는 박모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트클럽에서 반주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신실한 집사님이었는데 그 야영회에 큰 자기의 악기를 가져와서 반주를 하는데 어떻게 반주를 하시겠습니까?
산미가 반주가 뽕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야영의 노래 지도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데 희한하게 그분만 반주를 하면 모든 노래가 다 뽕짝이 되는 거예요. 혹시 집사님 알아요? 아시죠? 네, 박 집사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젊은 혈기에 그분에게 정중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대답만 그래 하고 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또 치면은 또 뽕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조금 이렇게 뭐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고 좀 속상해해서 이렇게 앉으시니까 신현철 목사님이 그때 강사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더니만 우리 오 목사님은 왜 얼굴이 안 좋나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러듯이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이 반주를 하는데 뽕짝뽕짝을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지원군을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철 목사님 특유의 웃음을 짓더니만 그래? 박 집사님을 불러오더니만은 반주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더니만은 찬미가를 목사님이 뽕짝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라오케 반주에 맞추어서. 그러면서 멋지게 부르신 다음에 저를 부르더니만은 거룩한 가라오케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에서 녹아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하면서 객기와 힘에만 의존했던 제 편견과 무지를 일깨워 주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춤추며 찬양한 프란시스코는 일반 경건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경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망스러움이 가능한 이유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기쁨은 우리를 뛰게 하고 춤추게 합니다.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는 의미 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천사처럼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1840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61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발발을 하자 휘틀은 주저하지 않고 북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는 곧 전투에 투입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령이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남군이 쏜 포탄 파편을 맞고 오른팔을 잃고 급기야 포로가 되어서 야전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서 괴로워하던 휘틀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입대할 때 어머니가 건네주신 작은 성경책을 꺼내어서 읽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휘틀은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루는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죽어가는 소년병사가 있는데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실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휘틀이 그걸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간호사가 보았을 때 그가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있었으니까 간호사는 그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휘틀은 나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간곡한 요구를 여러 번에 걸쳐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휘틀 자신도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제대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는 휘틀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경을 내매는 소년병사를 보고 난 이후에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휘틀은 병실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면서 먼저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 소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달라고 소년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끝에 그 소년 병사는 아주 짧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 소년은 곧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친 휘틀은 그 소년의 얼굴에서 죽음 직전까지 그를 괴롭혔던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 평안하게 잠든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로 너무 크게 감동받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느끼게 되면서 그 소년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휘틀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의 원곡은 영어로 되어 있는 원곡을 해석을 하면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 은혜롭죠. 한 발을 잃고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휘틀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 제대한 후에 시계 회사에 재입사를 해서 10년간 재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성품 때문에 생활은 윤택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자기가 메말라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휘틀은 무디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참석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전도단의 부흥사가 되기로 하고 회사를 사직하고 1873년부터 무디 목사님과 함께 전도사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무디 목사님과 사역했던 그 인물들 가운데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 맥라이너, 그 다음에 휘틀이라는 그 목사님도 여기 사진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휘틀은 그 전도단에 들어가서 작곡가 제임스 맥그라나이라고 하는 사람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휘틀은 작사가로, 맥그라나는 작곡가로. 이 만남을 계기로 맥그라나과 휘틀은 평생 찬송가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찬송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각성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깨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휘틀이 작사한 찬송가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 휩스터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대부흥사인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서 외쳤던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광대한 세계를 넘어 시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와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며 예수의 이름은 창조시며 예수의 이름은 부활이며 예수는 우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오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능력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능력의 근원으로 이끌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에 또 예수의 능력에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질병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 삶의 고뇌에 빠진 이들, 그리고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 가운데 처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고난에 대하여 마침표가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하늘의 고귀한 은혜가 이 안식일과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